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음이니라. 보라, 우리 땅을 붉을 것이며 광명이 강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서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쁨의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보라,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영들을 걸으며 수고하는 다 근거의 양을 걸어서 여호와의 장을 장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 위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번째 질그들이 내 보험자로 들어가는 물같이 날아오는 소리이며 곧 솜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와 그들이 내 소원을 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너를 숨기지 아니할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이니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깨끗하게 하시니 몸을 구하게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가 알며 너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험이라 하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의 빛을 발며 무궁한 빛을 보고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백성을 발하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걱정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그만 말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풍요와 하늘에 내 국경만에 닥쳤을 것이며 내가 내 성을 보호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땅에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가 하다가 천년을 입고 그가 항상 굵은 것이라. 그가 되면 나 여호와 다시 이루리라. 아멘. 찬양 550장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Oh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돕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묵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재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이 일어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봄의 땅에 덮을 것이 오며 강함이 만민을 기다리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달빛이 깜깜한 밤에 환하게 이렇게 비춰요. 오늘도 보니까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왜 달빛이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비칠까요? 그 달빛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이 그 달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저 달 되게 환하네.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 임했다고요? 우리 위에 임했대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이 밝게 빛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시온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지금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땅,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생명의 빛을 네게 주어줬고 생명의 빛이 네 안에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네게 말해주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빛이 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열두개를 들으시고 자기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흘을 참아야 돼요. 첫날은 고난의 십자가에, 둘째 날도 고난의 십자가에. 근데 사흘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사흘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요.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변하냐? 이런데 조롱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뭐요? 침 뱉었다고 해요.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능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사흘을 참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흘을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를 못 참아요. 어떤 사람 반나절을 못 참는데 술 중독에 된 사람들이 며칠을 못 참는데 하루를 못 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난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시려. 내가 오늘 하루는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저녁에는 또 술 냄새를 맡아서 탁주집에 가서 탁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잔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아파요. 그럼 오늘 참아야지. 하루를 못 참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며칠을 못 참냐면 사흘을 못 참는데요. 이틀을 참고 있다가 자꾸 또 가서 또 도박을 또 해요. 복권 사는 사람 며칠 못 참는 줄 아세요? 복권 사는 사람은 사흘을 못 참아요. 이번에 복권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복권을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복권을 사요. 예수 믿는 사람 며칠을 참으라고요? 예, 사흘을 참으면 사흘을 참으면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죽었다. 이렇게 참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화를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화를 받죠. 요새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래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몇 시간을 참아야 되냐면 딱 30분을 참으면 돼요. 전화가 왔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30분을 참고 확인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을 참으라고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비방하고 욕해도 참고 견디려면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앞서가시는 예수님 앞에 이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내가 팔려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붙잡혀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때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랍니다. 그걸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뭐라면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놀랬다고 해요.
두려워하고 놀랬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조랑받을 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그 예수님에게 한 그 모든 행위로 인해서 절망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움에 매여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두렵고 놀라우면 사람이 얼음이 됩니다. 삶의 방향을 못 잡아요. 미래를 설계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집안에서 문을 꼭꼭 닫아걸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 되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이랬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리 있는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손을 보라. 이전에 내 손에 못 박혔던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다시 내게 말하노니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권세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던 자의 죄를 용서하면 그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주면 그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내가 계속 미워해. 나 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나를 모욕했는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나 용서 못해.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해지는데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사면하는 권세가 있는 게 누구냐? 법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해도 법관이 이제 무죄다. 그러면 그 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어요. 법관도 사면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큰 사면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네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사해주고 네가 죄를 그냥 놔두면 그가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명권이 생겼어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6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그분 잘 몰라요.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버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미움받았던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021년도에 완전히 변화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원수된 자와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그 사람하고 원수같이 지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했어요. 그러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왜 주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잠잠히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하는 줄 아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이제 손자 우리 현민이하고 우리 찬민이가 둘이서 막 뛰밀고 놀아요. 그럼 그들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싫어. 내가 찬민이를 안고 있으면 찬민이만 안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놈이 시기해서 그렇구나. 그래도 이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빛을 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쁨은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면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머니가 아주 풍성해져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제일 마음속 깊이 들어야 될 게 우리 최준하 권사님이에요. 일어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요. 힘차게 걸으세요. 그러면 건강의 빛이 몸에서 막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걸으면 날 살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걷는 거야. 열심히 걸으면 건강해져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해가 지지 않는 또 달이 지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막 해요. 이쪽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아말렉 군대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춰져라. 그 동시에 달도 함께 멈춰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엔 눈물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어요. 특별히 죽음의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시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도 지지 않고 달도 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요. 지금 2020년 12월 31일 11시 50분에 있어요. 55분에 있어요. 여러분 5분이 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2021년 이제 5분이 돼요. 그죠? 0시 5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요. 근데 달도 지고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어딘 거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후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문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60장, 21절, 2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에게, 다 의롭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갔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갔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우리 태민이를 통하여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능력자를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워져요. 오늘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혜자가 되고 저들이 총명한 자가 되어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동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의해 기뻐하는 이 교회에 의해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관계를 다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에게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열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24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부유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갔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지표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제 새해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는 일어나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2021년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비로 일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유한 삶을 누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